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리산 아기 장수 우투리 일부 날개 달린 아이. 옛날, 아주 먼 옛날, 나라의 임금과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의 마음은 모른 채 제 배만 채우며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힘든 농사는 백성이 짓고 거둔 곡식은 관리들이 가져가다 보니 온 나라 사람들이 배를 골고 고된 하루를 살았지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지리산 깊은 곳엔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이 고운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그 부부는 매일 손을 맞잡고 땀 흘려 일하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 믿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하니 이 탯줄이 왜 이리 안 끊기지? 가위를 가져다 대도 낫으로 잘라도 아무리 힘을 줘도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처럼 신비하게 단단했지요. 그때 마침 산길을 지나가던 허리 굽은 할머니가 부부를 보고 다가왔어요. 아이고, 보기 드문 아이를 낳았구먼. 억새풀을 써보시게. 할머니는 들판에서 꺾은 억새 한 줄기를 꺼내 탯줄에 살짝 대었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탯줄이 스르르 끊어졌지요.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이름을 우투리라 지었어요. 하늘이 내린 아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지요. 우투리는 다른 아이들과는 참 많이 달랐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힘이 남달랐고 어느 날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시렁 위에 올라가 있고 어떤 날은 장독대 위에 앉아있기도 했지요. 도대체 어떻게 올라간 거지? 처음엔 부부도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했지만 몰래 지켜본 어느 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나! 우투리의 겨드랑이 아래에서 조그마한 날개가 피어오르더니 팔랑팔랑 날개를 퍼덕이며 방안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부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겨드랑이에 날개가 난 아이는 장차 영웅이 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임금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들의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아이가 영웅이 된다면 높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지켜야 해요. 멀리, 아주 멀리 숨겨야 해요. 그리하여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리산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산짐승 소리와 새소리만 가득한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주 깊은 산속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멀리 숨는다고 해도 소문이라는 건 바람처럼 퍼지는 법이지요. 지리산에 날개 달린 아이가 태어났다더라. 겨드랑이에 날개가 나면 장차 나라를 구할 아이라던데. 이런 말이 장터를 돌고 돌아 결국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임금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감히 백성 중에서 영웅이 나다니 나라가 뒤집히겠군. 당장 군사를 보내 잡아오라. 그리고는 무서운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 우투리를 잡으러 보냈지요. 하지만 우투리는 눈치가 빠르고 마음이 밝은 아이였어요. 군사들이 산으로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자 말없이 사라졌고 군사들은 텅 빈 집에서 부모만 붙잡을 수 있었어요. 말해라.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지만 부모는 정말 몰랐어요. 우투리는 어디에도 없었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거든요. 결국 며칠을 붙잡았다가 풀려난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그곳엔 우투리가 조용히 앉아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우투리는 부모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부터는 저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뒤 우투리는 어머니에게 콩 한 마리를 부탁했어요. 어머니, 콩을 볶아 주시겠어요? 꼭 한 알도 빠짐없이요. 어머니는 콩을 정성껏 볶았어요. 그런데 그만 한 알이 톡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배가 고팠던 어머니는 그 콩을 슬쩍 주워 먹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 콩 한 알이 어떤 일이 생기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우투리는 볶은 콩을 모아 특별한 옷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콩 갑옷이었어요.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서 화살도 튕겨낼 수 있는 멋진 갑옷이었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먹어버린 딱 한 알 때문에 왼쪽 겨드랑이 밑 한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갑옷을 입은 우투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싸우다 혹시 잘못되면 그건 다 운명이지요.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얘야, 그런 말 마라.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투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혹시 싸우다 다치거나 죽게 되면 뒷산 바위 아래에 묻어주세요. 좁쌀 서대, 콩 서대, 팥 서대를 함께요. 그리고 3년 동안은 아무에게도 그 자리를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리산 아기장수 우투리 2부 콩 갑옷의 틈.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군사들이 다시 지리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산 아래부터 꽝 배운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땅을 울리는 북소리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에 숨어버렸고 우투리의 부모도 손을 꼭 맞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우투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볶은 콩으로 만든 단단한 갑옷을 입고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산봉우리 꼭대기에 우뚝 서서 군사들을 바라보았지요. 나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곳을 함부로 넘지 마십시오. 장군은 깜짝 놀라 눈을 부릅떴어요. 저 아이가 날개 달린 영웅이라는 그 녀석인가? 하지만 군사들은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어요. 높은 절벽 끝에서 우투리는 바람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며 말했다지요. 이 산은 억울한 백성들의 숨터입니다. 그 누구도 욕심을 품고 넘보지 마십시오. 군사들은 겁이 나서 칼을 꺼내지도 못하고 활을 멀찍이서 겨누었어요. 그러고는 우르르르 화살을 쏘기 시작했지요. 쉥, 쉥, 휙. 수많은 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들었지만 우투리의 콩갑옷은 하나도 뚫리지 않았어요. 튕기고 튕기며 바닥에 떨어질 뿐이었지요. 아니, 저 갑옷은 대체 뭘로 만든 거냐? 장군은 눈을 부릅떴고 군사들은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우투리는 가만히 왼팔을 들어올리며 외쳤어요. 이 갑옷은 어머니의 손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한 알, 단 한 알이 모자랍니다. 그 말과 함께 우투리는 왼쪽 겨드랑이 밑 비어있는 갑옷의 틈을 보여주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딘가에서 한 발의 화살이 슉 날아왔지요. 슉. 그 화살은 마침 그 빈틈을 향해 정확히 날아들었고 툭 갑옷 사이로 들어온 화살에 우투리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산은 조용해졌고 하늘에서 작은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투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세상이 바뀌는 건 제가 아니라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군사들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고 장군도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우투리의 부모는 조용히 우투리를 안고 뒷산 바위 아래로 향했어요. 별빛도 흐릿하고 새소리도 없는 고요한 밤이었지요. 아버지는 땅을 파고 어머니는 콩, 좁쌀, 팥을 서대씩 단지에 담아 함께 묻었어요. 아가야, 꼭 다시 돌아오렴. 꼭이야. 그리고 세월이 흐르듯 흙은 천천히 우투리를 덮었어요.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밤은 깊어만 갔답니다. 그 뒤로 3년 동안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물어도 그저 산에 다녀왔어요. 그 아이는 바람이 데려갔지요. 라고만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눈치를 채고 더 묻지 않았지요. 사람들 마음속엔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야 라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임금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지 모른다.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심상치 않구나. 결국 임금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지리산으로 향했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길을 따라 움직였고 산은 또다시 북소리로 뒤덮였지요. 임금은 우투리의 부모를 불러 말했어요. 내가 너희 아들을 묻은 곳을 알아야겠다. 아니면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부모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군사들이 거세게 몰아붙이자 결국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뒷산 바위 아래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되기 전엔 열어선 안 됩니다. 무슨 미신 같은 소리를. 임금은 화를 내며 곧장 바위 앞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흙만 나오고 돌만 나오고 단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요. 속였군. 이 바위 밑이 아니라 바위 속에 뭔가 있나 보다. 바위를 열어라. 하지만 바위는 요지부동. 망치로 쳐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때 임금은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어요. 아들을 낳을 때 이상한 일이 없었느냐? 부모는 고개를 저었지만 임금은 날카로운 말로 어머니를 몰아세웠어요. 결국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는 억새풀로 탯줄을 잘랐습니다. 뭐라, 억새풀. 임금은 급히 억새풀을 꺾어와 바위에 갖다 댔어요. 그 순간 기적처럼 바위가 쨍 하고 갈라졌어요. 바위 안에는 눈부신 빛이 흘렀어요. 그곳엔 곡식과 태어난 병사들과 무기, 말이 있었고 우투리의 모습도 잠든 듯 고요히 있었어요. 마치 3년이 지나 부활을 기다리는 듯 했지요. 하지만 바위가 열린 틈으로 찬바람이 휘잉 불어들자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병사들도, 말들도, 무기들도, 그리고 우투리도 빛처럼 스르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바위가 다시 닫혔지요. 지금이 며칠이냐? 임금이 외치자 신하가 말했어요. 3년에서 하루가 모자란 날입니다, 전하. 그날 이후 우투리의 부모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가끔 지리산 자락에서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힝, 힝. 날개 달린 말이 주인을 잃고 산과 계곡을 떠도는 듯한 소리였어요. 아이들은 말했지요. 우투리가 물속에서 숨쉬고 있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대.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말했어요. 우투리는 죽지 않았어요.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지리산 자락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은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지리산 아기장수 우투리 3부 전설이 된 아이. 지리산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린 우투리. 그 일이 있고 난 뒤 세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우투리를 본 적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믿음이 남았지요. 백성들은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우투리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자. 산을 지키는 바람소리, 그게 바로 우투리의 숨결이야. 어느 해 봄날, 지리산 깊은 곳 한 마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밤마다 계곡 아래서 들려오던 말 울음소리가 어느 날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오더니 날이 밝자 연못가에 날개 달린 말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말의 등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을 보며 슬픈 눈으로 울고 있었지요. 힝, 힝.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말에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우투리를 기다리고 있니? 말은 눈만 끔뻑이고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 했지요. 마을 어르신이 말했어요. 그 말은 분명 우투리를 태우러 온 하늘의 말일세.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말이 다치는 걸 막기 위해 연못 주변을 정리하고 매일 새 풀을 뜯어다가 먹여 주었어요. 하지만 말은 나흘째 되는 날 갑자기 연못으로 뛰어들었고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지요. 그 뒤로도 물가에선 밤마다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물끄러미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우투리는 아직 이곳에 있어요. 물속 어딘가에서 다시 나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시간은 흘러 우투리의 부모도 나이가 들어 지리산 자락의 조용한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늘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는 다시 올 거예요. 어쩌면 다음 세상, 어쩌면 누군가의 아이로 태어나겠지요. 그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약속처럼 퍼졌어요. 우리도 그런 아이를 키우자.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손으로 달라지는 법이지.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어요. 어느 마을에서는 갓난아이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산봉우리에 걸터앉아 노는 일이 생겼고, 다른 마을에서는 어린아이가 백성들 앞에서 힘든 사람은 도와야 해요 하고 말하며 혼자 장마철 무너진 다리를 고쳤다는 이야기도 퍼졌어요. 어른들은 수군거렸어요. 혹시 우투리의 마음이 아이들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그 아이는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으로 스며든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커다란 바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아 이렇게 빌었어요. 우투리 아저씨, 다시 와주세요. 우리도 힘내서 바른 세상을 만들게요. 시간이 더 흐르고 나라는 바뀌었고 임금도 더 이상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고, 마을마다 학교가 생기고 누구나 공부하고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지리산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이 모두가 우투리 덕분이지.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았지만 모두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투리는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준 아이였다는 걸요. 지리산 뒷산에 있는
그 바위는 아직도 있어요. 해마다 바람이 불면 억새풀들이 사방으로 흔들리고 그 소리 사이로 작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전 아직 이곳에 있어요. 바위에 귀를 대고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웃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 앞에 작은 꽃을 놓고 아이들은 소원을 빌지요. 우투리처럼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먼 바다 건너 마을에도 퍼졌고 어느 학교 교실 벽에도 우투리의 이야기가 걸려 있었어요. 아이들은 물어보았지요. 선생님, 우투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단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도 날개가 있겠네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물론이지. 너희의 두 팔도 날개가 될 수 있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투리야. 그리고 어딘가 아주 먼 나라, 높은 하늘, 깊은 물속, 푸른 산의 바람 속에선 지금도 한 아이의 마음이 조용히 흐르고 있을 거예요. 우투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투리는 전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설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답니다. 그 전설이 시작될 날을 우리는 다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지리산 아기 장수 우투리 1부 날개 달린 아이. 옛날, 아주 먼 옛날, 나라의 임금과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의 마음은 모른 채 제 배만 채우며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힘든 농사는 백성이 짓고 거둔 곡식은 관리들이 가져가다 보니 온 나라 사람들이 배를 골고 고된 하루를 살았지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지리산 깊은 곳엔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이 고운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그 부부는 매일 손을 맞잡고 땀 흘려 일하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 믿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하니 이 탯줄이 왜 이리 안 끊기지? 가위를 가져다 대도
낫으로 잘라도 아무리 힘을 줘도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처럼 신비하게 단단했지요. 그때 마침 산길을 지나가던 허리 굽은 할머니가 부부를 보고 다가왔어요. 아이고, 보기 드문 아이를 낳았구먼. 억새풀을 써보시게. 할머니는 들판에서 꺾은 억새 한 줄기를 꺼내 탯줄에 살짝 대었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탯줄이 스르르 끊어졌지요.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이름을 우투리라 지었어요. 하늘이 내린 아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지요. 우투리는 다른 아이들과는 참 많이 달랐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힘이 남달랐고 어느 날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시렁 위에 올라가 있고 어떤 날은 장독대 위에 앉아 있기도 했지요. 도대체 어떻게 올라간 거지? 처음엔 부부도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했지만 몰래 지켜본 어느 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나! 우투리의 겨드랑이 아래에서 조그마한 날개가 피어오르더니 팔랑팔랑 날개를 버덕이며 방 안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부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겨드랑이에 날개가 난 아이는 장차 영웅이 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임금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들의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아이가 영웅이 된다면 높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지켜야 해요. 멀리, 아주 멀리 숨겨야 해요. 그리하여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리산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산짐승 소리와 새소리만 가득한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주 깊은 산속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멀리 숨는다고 해도 소문이라는 건 바람처럼 퍼지는 법이지요. 지리산에 날개 달린 아이가 태어났다더라. 겨드랑이에 날개가 나면 장차 나라를 구할 아이라던데. 이런 말이 장터를 돌고 돌아 결국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임금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감히 백성 중에서 영웅이 나다니 나라가 뒤집히겠군. 당장 군사를 보내 잡아오라. 그리고는 무서운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 우투리를 잡으러 보냈지요. 하지만 우투리는 눈치가 빠르고 마음이 밝은 아이였어요. 군사들이 산으로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자 말없이 사라졌고
군사들은 텅 빈 집에서 부모만 붙잡을 수 있었어요. 말해라.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지만 부모는 정말 몰랐어요. 우투리는 어디에도 없었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거든요. 결국 며칠을 붙잡았다가 풀려난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그곳엔 우투리가 조용히 앉아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우투리는 부모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부터는 저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뒤 우투리는 어머니에게 콩 한 마를 부탁했어요. 어머니, 콩을 볶아 주시겠어요? 꼭 한 알도 빠짐없이요. 어머니는 콩을 정성껏 볶았어요. 그런데 그만 한 알이 톡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배가 고팠던 어머니는 그 콩을 슬쩍 주워 먹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 콩 한 알이 어떤 일이 생기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우투리는 볶은 콩을 모아 특별한 옷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콩 갑옷이었어요.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서 화살도 튕겨낼 수 있는 멋진 갑옷이었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먹어버린 딱 한 알 때문에 왼쪽 겨드랑이 밑 한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갑옷을 입은 우투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싸우다 혹시 잘못되면 그건 다 운명이지요.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얘야, 그런 말 마라.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투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혹시 싸우다 다치거나 죽게 되면 뒷산 바위 아래에 묻어주세요. 좁쌀 서대, 콩 서대, 팥 서대를 함께요. 그리고 3년 동안은 아무에게도 그 자리를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리산 아기장수 우투리 2부 콩 갑옷의 틈.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군사들이 다시 지리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산 아래부터 꽝 배운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땅을 울리는 북소리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에 숨어버렸고 우투리의 부모도 손을 꼭 맞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우투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볶은 콩으로 만든 단단한 갑옷을 입고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산봉우리 꼭대기에 우뚝 서서 군사들을 바라보았지요. 나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곳을 함부로 넘지 마십시오. 장군은 깜짝 놀라 눈을 부릅떴어요. 저 아이가 날개 달린 영웅이라는 그 녀석인가? 하지만 군사들은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어요. 높은 절벽 끝에서 우투리는 바람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며 말했다지요. 이 산은 억울한 백성들의 숨터입니다. 그 누구도 욕심을 품고 넘보지 마십시오. 군사들은 겁이 나서 칼을 꺼내지도 못하고 활을 멀찍이서 겨누었어요. 그러고는 우르르르 화살을 쏘기 시작했지요. 쉥, 쉥, 휙. 수많은 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들었지만 우투리의 콩갑옷은 하나도 뚫리지 않았어요. 튕기고 튕기며 바닥에 떨어질 뿐이었지요. 아니, 저 갑옷은 대체 뭘로 만든 거냐? 장군은 눈을 부릅떴고 군사들은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우투리는 가만히 왼팔을 들어올리며 외쳤어요. 이 갑옷은 어머니의 손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한 알, 단 한 알이 모자랍니다. 그 말과 함께 우투리는 왼쪽 겨드랑이 밑 비어있는 갑옷의 틈을 보여주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딘가에서 한 발의 화살이 슉 날아왔지요. 슉. 그 화살은 마침 그 빈틈을 향해 정확히 날아들었고 툭 갑옷 사이로 들어온 화살에 우투리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산은 조용해졌고 하늘에서 작은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투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세상이 바뀌는 건 제가 아니라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군사들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고 장군도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우투리의 부모는 조용히 우투리를 안고 뒷산 바위 아래로 향했어요. 별빛도 흐릿하고 새소리도 없는 고요한 밤이었지요. 아버지는 땅을 파고 어머니는 콩, 좁쌀, 팥을 서대씩 단지에 담아 함께 묻었어요. 아가야, 꼭 다시 돌아오렴. 꼭이야. 그리고 세월이 흐르듯 흙은 천천히 우투리를 덮었어요.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밤은 깊어만 갔답니다. 그 뒤로 3년 동안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물어도 그저 산에 다녀왔어요. 그 아이는 바람이 데려갔지요. 라고만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눈치를 채고 더 묻지 않았지요.
사람들 마음속엔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야 라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임금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지 모른다.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심상치 않구나. 결국 임금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지리산으로 향했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길을 따라 움직였고 산은 또다시 북소리로 뒤덮였지요. 임금은 우투리의 부모를 불러 말했어요. 내가 너희 아들을 묻은 곳을 알아야겠다. 아니면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부모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군사들이 거세게 몰아붙이자 결국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뒷산 바위 아래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되기 전엔 열어선 안 됩니다. 무슨 미신 같은 소리를. 임금은 화를 내며 곧장 바위 앞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흙만 나오고 돌만 나오고 단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요. 속였군. 이 바위 밑이 아니라 바위 속에 뭔가 있나 보다. 바위를 열어라. 하지만 바위는 요지부동. 망치로 쳐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때 임금은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어요. 아들을 낳을 때 이상한 일이 없었느냐? 부모는 고개를 저었지만 임금은 날카로운 말로 어머니를 몰아세웠어요. 결국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는 억새풀로 탯줄을 잘랐습니다. 뭐라, 억새풀. 임금은 급히 억새풀을 꺾어와 바위에 갖다 댔어요. 그 순간 기적처럼 바위가 쨍 하고 갈라졌어요. 바위 안에는 눈부신 빛이 흘렀어요. 그곳엔 곡식과 태어난 병사들과 무기, 말이 있었고 우투리의 모습도 잠든 듯 고요히 있었어요. 마치 3년이 지나 부활을 기다리는 듯 했지요. 하지만 바위가 열린 틈으로 찬바람이 휘잉 불어들자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병사들도 말들도 무기들도 그리고 우투리도 빛처럼 스르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바위가 다시 닫혔지요. 지금이 며칠이냐? 임금이 외치자 신하가 말했어요. 3년에서 하루가 모자란 날입니다, 전하. 그날 이후 우투리의 부모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가끔 지리산 자락에서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힝,
힝. 날개 달린 말이 주인을 잃고 산과 계곡을 떠도는 듯한 소리였어요. 아이들은 말했지요. 우투리가 물속에서 숨쉬고 있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대.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말했어요. 우투리는 죽지 않았어요.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지리산 자락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은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지리산 아기장수 우투리 3부 전설이 된 아이. 지리산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린 우투리. 그 일이 있고 난 뒤 세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우투리를 본 적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믿음이 남았지요. 백성들은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우투리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자. 산을 지키는 바람소리, 그게 바로 우투리의 숨결이야. 어느 해 봄날, 지리산 깊은 곳 한 마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밤마다 계곡 아래서 들려오던 말 울음소리가 어느 날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오더니 날이 밝자 연못가에 날개 달린 말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말의 등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을 보며 슬픈 눈으로 울고 있었지요. 힝, 힝.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말에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우투리를 기다리고 있니? 말은 눈만 끔뻑이고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 했지요. 마을 어르신이 말했어요. 그 말은 분명 우투리를 태우러 온 하늘의 말일세.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말이 다치는 걸 막기 위해 연못 주변을 정리하고 매일 새풀을 뜯어다가 먹여 주었어요. 하지만 말은 나흘째 되는 날 갑자기 연못으로 뛰어들었고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지요. 그 뒤로도 물가에선 밤마다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물끄러미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우투리는 아직 이곳에 있어요. 물속 어딘가에서 다시 나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시간은 흘러 우투리의 부모도 나이가 들어 지리산 자락의 조용한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늘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는 다시 올 거예요. 어쩌면 다음 세상, 어쩌면 누군가의 아이로 태어나겠지요. 그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약속처럼 퍼졌어요.
우리도 그런 아이를 키우자.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손으로 달라지는 법이지.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어요. 어느 마을에서는 갓난아이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산봉우리에 걸터 앉아 노는 일이 생겼고, 다른 마을에서는 어린아이가 백성들 앞에서 힘든 사람은 도와야 해요 하고 말하며 혼자 장마철 무너진 다리를 고쳤다는 이야기도 퍼졌어요. 어른들은 수군거렸어요. 혹시 우투리의 마음이 아이들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그 아이는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으로 스며든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커다란 바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아 이렇게 빌었어요. 우투리 아저씨, 다시 와주세요. 우리도 힘내서 바른 세상을 만들게요. 시간이 더 흐르고 나라는 바뀌었고 임금도 더 이상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고, 마을마다 학교가 생기고 누구나 공부하고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지리산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이 모두가 우투리 덕분이지.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았지만 모두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투리는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준 아이였다는 걸요. 지리산 뒷산에 있는 그 바위는 아직도 있어요. 해마다 바람이 불면 억새풀들이 사방으로 흔들리고 그 소리 사이로 작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전 아직 이곳에 있어요. 바위에 귀를 대고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웃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 앞에 작은 꽃을 놓고 아이들은 소원을 빌지요. 우투리처럼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먼 바다 건너 마을에도 퍼졌고 어느 학교 교실 벽에도 우투리의 이야기가 걸려 있었어요. 아이들은 물어보았지요. 선생님, 우투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단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도 날개가 있겠네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물론이지. 너희의 두 팔도
날개가 될 수 있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툴이야. 그리고 어딘가 아주 먼 나라, 높은 하늘, 깊은 물속, 푸른 산의 바람 속에선 지금도 한 아이의 마음이 조용히 흐르고 있을 거예요. 우투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투리는 전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설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답니다. 그 전설이 시작될 날을 우리는 다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